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코로나의 끊임없는 확진제 속에서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시작과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고 예배의 중요함과 교제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각각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으로 이곳에 세우셨으니 저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며 섬기며 베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저희가 교회의 각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권능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가 좋으셔서 칭찬을 받는데 저는 한 달 전인가요? 왜 이렇게 복도를 내려가고 있는 여성 조그만 꼬마가 저를 딱 보더니 전 처음 보는 꼬마였어요. 아! 못생겼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짓말 잘 못한다고 그러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안식년에 저희가 올 수 있었던 것도 정말 감사했고 4월 달에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2월 달부터 확산이 확 되더니 저희가 9월 달까지 락다운이 됐습니다. 9월 달까지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9월 달 말경에 잠깐 공항이 열렸어요. 그때 저희가 나와서 안식년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가나 들어가는 것들이 한국에서도 가지 못하고 가나에서도 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열리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비행기 편을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다시 들어갑니다. 가나 소식을 이제 기도 편지를 통해서도 드리지만 가나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가나 저희 부족 안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좀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만들고 저희는 그곳에서 다 농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하게 할까 농사를 조금 더 개발을 해서 건강하게 만들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도울 수 있는 분들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오전에서 한 10년 계획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그때 되면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고 또 부모님이 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80이 넘으셨고 그래서 이제 10년 후면 이제 90이 넘으실 텐데 네? 네네 90이 넘으실 텐데 저희가
거기가 장남이고 또 장녀거든요. 조금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들을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한국하고 가까운 곳을 가서 곳에서 마무리 선교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거는 용인 하늘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다본바 부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마음들을 저희는 그 현장에서 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일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사역과 다금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이 우리에게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것은 좋은 곳인데 아직은 죽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죽으면 가는 소위 말하는 좋은 곳일 뿐입니까? 죽으면 가는 곳일 뿐일까요? 여기서 고생했으니 죽어서는 좋은 곳에 가라. 장례식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멘트 같아요.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로 가세요. 이는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천국이든지 그곳이 지옥이든지 간에 있는 것이 구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지옥에 없고 지옥에 있는 것은 천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도 여기 있고 지옥에 있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은 동의가 되십니까? 전적으로 열렬하게 동의는 하지 못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천국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런 말을 듣지만 마치 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립니다.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가본 사람도 없고, 물론 가봤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삼청천에 갔다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 나는 천국을 봤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국 가봤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가깝게 들려집니까? 멀리 들리지 않습니까? 구름 잡는 소리 같이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이야기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직접 가보지도 못했고 가서 볼 수도 없는 상태고. 근데 이야기는 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세 가지이죠. 하나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그 이야기. 그런 일들이 작년에는 윗동네에 있었고 재작년에는 아랫동네에 있었고 올해는 우리 동네에 있는 있음직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또한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그 인도양이나 페르시아만 그에서 나는 진주, 아마 알이 굵어야 되겠죠? 흠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귀한 것이고 큰 것이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한 것처럼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훨씬 더 내가 든 비용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그물을 몰아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 그물을 몰아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물을 이래 던져보셨어요? 투망? 저희 그물을 던져봤거든요. 그 전에 부목사로 있던데 어떤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교육제 끝나고 나면 경목사 내일 뭐 해? 그래서 저도 홍천강에 가서 이거 많이 해봤어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볼링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볼링도 이제 배워드렸죠. 제가 가르쳐 줬다기보다 같이 가시게 했어요. 취미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홍천강에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그물을 모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혼자 들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그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고, 어쩌면 요즘 같으면 그 캐리어 그런 데 싣고 뭐 트럭에 실어야 될 그 정도의 크기의 그물을 가지고 한쪽은 배에, 이쪽 배에 묶어놓고 한쪽은 저쪽 배에 묶어놓고 이 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죠. 그러면 그물이 쫙 펴지죠. 그러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그 안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기를 잡는, 그것을 일상적인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걸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요. 그렇게 모인 그물을 육지로 꺼내서 좋은 것은 그렇게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예요. 되돌려 물에 집어넣든지 조그만한 거, 그런 것들.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져오지만
비유는 한 가지를, 비유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다 이 매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유에 있는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보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화. 천국은 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 하면 보화이다. 천국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하면 기뻐합니다.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는데 그걸 파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덮어놓고 판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래놓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에 있는 거 돈 될 만한 것은 다 팔아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 어느 정도로요? 그 밭을 살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보화는 누구 거예요? 밭 주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 사람,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마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품꾼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밭을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거기서 발견한 보물을 판에서 주인에게 여기 보화가 있었습니다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윤리적이잖아요. 여기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넣는다. 이게 비유에서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화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보화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을 보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보화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고 하다가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것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거는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갑니까? 1년에 한 명 전도해야 천국 갑니까? 재산 다 정리해서 바쳐야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이제 어떤 것이 예수님 믿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도 맛보는 천국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도 하잖아요. 천국을 맛보며, 그런 찬송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제가 부흥사가 아니라서 이 말은 안 하는데 부흥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멘 한 사람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밭에 보화가 있어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 비용을 내는 것이 무언가 하면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내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도전받은 것은, 책망받은 것은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으면서도 우상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 많은 열정, 많은 것을 드린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빼앗겨 있으면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천국이 보화인 줄 알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은 제거하는 일들을, 버리는 일들을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습니다. 진주,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 전에 아마 2006년도 같아요. 2000 개척하고 그 다음인데 2006년도에 그때 분당의 한올교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SK인가를 다니셨는데 그 중국 여행 상품권을 2장이 있는데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대요. 그래 그걸 절 주시더라고요. 2장. 그걸 갖고 갔는데요. 아주 그냥 상위 클래스로 갔다 왔어요. 그 가는 중에 이제 진주를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주 목걸이 이래 해가지고 그걸 이제 파는데 이제 그때 그게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기억을 못해요. 이제 환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이 진주 목걸이 하나를 가지고 이거 하나에 10만 원인데 2개 10만 원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인 것 같아서 알도 가늘고 그래서 안 산다 그랬어요. 안 산다고 4번, 5번 할 때마다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안 샀지만. 근데 다이아몬드로 바꿉시다. 다이아몬드, 알도 얼마큼 커야 큰가요? 뭐 이 정도 되나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빛도 잘 다듬어지고 재련돼서 다이아몬드는 각이 잘 나야 된다면서요. 큰 다이아몬드, 유일한 다이아몬드, 그걸 발견한 사람. 그걸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것을 삽니다.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이아몬드를 극히 값진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이 더운 날 무엇을 가지려고 애를 쓰십니까? 자동차이십니까? 아파트입니까? 행복이십니까? 건강입니까? 성취감입니까? 무엇을 얻고 가진 그것으로 내가 일평생 동안 어쩌면 소중한 것들, 소중한 사람마저도 희생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은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죽기 전에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 삶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못 믿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도 나 혼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굴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돼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더 헷갈릴 때도 있지 않던가요? 그러면 물어보시라고 그래도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 아무도. 헷갈리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든지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으시든지. 제가 석사과정 공부할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 과정은 나의 신앙에는 100%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또 신학대학원에서는 보수신학을 배웠거든요. 예를 들면 박형룡 박사, 박윤순 박사님 그런 분들이 쌓아놓은 그 보수신학을 그것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별로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저희 학교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석사과정 하는 그 대학에 갔더니 이제 그레이드가 다르다고 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는 이야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을 기억하기를 내 신앙에는 손해본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 믿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함인데 때로는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혼란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까요? 그 영적인 리더가 필요한 때가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그만한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물로 고기를 모는 이 비유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물을 펼쳐서 배가 이렇게 가면서 가게 되면 이 배가 아마 그 고기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가는 경우겠죠. 그러면 그 안에 고기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오픈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고기만 그릇에 담긴다 그랬습니다. 그 그릇에 담기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이런 것이다. 천국은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귀하다, 보화다라고 말씀하는데 보화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생각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데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같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임종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세요라고 말해도 끝까지 말하지 않는 사람도 봤습니다. 천국을 보화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이라 그랬죠. 이 땅에 어떤 것을 우리가 보화로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방역 장치를 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의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식탁을 나누는 것. 그게 얼마나 그리웠던 겁니까? 그걸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자산이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모임을 위해서, 그 성도들 간의 친교의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비용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죽기 전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나와 상관이 없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그렇고요. 죽기 전에 맛보는 천국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현혹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너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둘러 있는 제자들을 그 그림을 보고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하면 조종당하는 거, 뭐 충고를 받든지 뭐 그걸 나쁘게 말하면 조종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카운슬링 받고 상담을 받고 또 안내를 받고 이런 일들을 다스림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우리도 다스린다고 그랬죠. 근데 죽기 전에 가는 그 천국의 삶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보다 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양보하거나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자동차 매니아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동차가 뭐 열몇 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뭐 안전하고 뭐 좋아 보이고 디자인도 좋고 뭐 성능도 좋고 이런 자동차, 가성비가 있는 자동차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쓰도록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가치, 그걸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의 삶이 교만할 리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움켜쥐고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가진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왜?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 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겠어요?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 금메달 딴 사람이 동메달도 가지는 거 봤어요? 금메달 딴 사람은 금메달 그게 다잖아요. 그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눔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천국을 보화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천국은 보화입니다.
천국을 보화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보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도 내게는 귀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천국을 보하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들이 줄줄이 엮여져서 기억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복창이라 그럴까요?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보하로, 천국을 보하로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보하로 알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내 안에 품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용인 하늘교회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